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2018년을 마감하는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2018년도를 마치면서 2019년 새해를 또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하게 부여된 그런 12월 달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어지면은 하는 설교가 꼭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라든지, 또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과 동시에 인생의 결산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말씀을 새겨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산의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끝이 있으면 그 끝에는 반드시 인생의 삶에 대한 결산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 해가 지나가면 한 해의 결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결산도 하고 또 새로운 준비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종말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산과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 칭찬받는 종이 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두 번째 달란트 비유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주인이 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있습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들을 불러 결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부름받아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남겨진 이익들을 가지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주인이 대답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신 칭찬과 또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주인이여, 2달란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주인이 말씀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주인의 칭찬과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라고 하시는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 앞에 섰습니다. 한 달란트를 보이며 주인이여 당신의 것을 당신에게 드리나이다. 당신은 거두지 않는 데서 모으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만들어내는 그런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의 것을 그대로 드렸나이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렇다면 차라리 어떤 맡기는 자에게 돈을 맡겼다가 그 원금과 이자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왜 땅에 파묻어 놓았느냐?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있는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를 쫓아내어서 바깥 어두운 데 거하라고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들은 결산의 때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결산의 때 내가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믿음 생활 잘한 결산이 주어집니다. 상급이 주어집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습니까?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비록 작지만은서도 선한 일을 하여 왔습니까? 그 선한 결과로 주님 앞에 보상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에 보상이 있다는 사실,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고 그 끝이 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의 결산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질 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의 그 영광스러운 상이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순종하여서 걸어갔던 그 믿음,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두지 않고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걸어갔던 그 걸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믿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그 수고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으로 보상하시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와 복음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보화들,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들,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 받았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데 희생과 헌신과 요구도 먹는 걸음을 걸어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던 그 걸음, 상 주신 이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은 결단코 그 믿음의 보상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에 수고,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들, 본인은 몇 년이 지나가고 몇십 년이 지나가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만은 주님은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소자 하나에게 행한 그 선한 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보상하여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중간반 반사를 할 때에 학생이, 우리 사모님의 학생이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남홍순 선생님을 바꿔주세요. 바꿔드렸어요. 30년이 훨씬 지난,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놓고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교회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아이가 어느 때 아이인가, 어디 살았을까. 그런데 30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본인은 기억하는 겁니다. 선생님 집에 가서 보잘것없지만은 음식 하나 먹은 것들, 말씀하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늘 은혜를 받고자, 은혜를 갚고자, 언젠가는 한번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비록 소자 하나에게 행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 냉수 한 그릇의 수고까지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보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실 분들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때는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 과거에 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 앉고 서는 것, 내 한 모든 행위들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 아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거기에 따른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와 상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왜 나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었을까 해서 땅에 파묻어 놔버렸어요. 주인은 돈도 많은 분이고 권세도 있는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까짓거 이 한 달란트 있으나 없으나 나중에 잘 보관해놨다가 주인 드리면 되지 뭐. 그런데 주인이 결산할 때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 있는 것도 빼앗아가 딴 사람에게 주버리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하다는 거요,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그대로 두고는 자신은 세상 것으로만 낙을 누리고 잘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 중심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선한 것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도 없습니다. 선한 일 한 기 별로 없어요. 결산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인생을 악하게 살아면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크게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게으른 종아, 우리 인생은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해도 성실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회생활해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 인정받습니다. 회사에 가도 인정받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주 52시간 근무해야 되니까 나는 시간 딱 맞춰서 일하고 퇴근 시간 되면 딱 맞춰 퇴근하고 조금 또 나는 손해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 누가 봐도 그걸 성실하게 안 봅니다. 내가 좀 희생해도 회사를 위해서 내 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은 반드시 보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항상 성실해야 됩니다. 내게 맡기신 직분에 성실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에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은 아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은 모든 것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악하게 살지 말고 게으르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즉시 성실하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주인 앞에 섰을 때에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다 같이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실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게 맡기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내 작은 선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12월 10일이면 다음 주가 이죠. 인류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수상하는 유명한 상이 있습니다. 노벨상이 노벨상. 이미 정해졌습니다. 시상식만 그날 합니다. 노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노벨상이죠. 1888년 프랑스 한 신문에 다이아마이트를 발명하였던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평가들이 막 나타납니다. 죽음의 상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이마트를 발명하여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대가로 부자가 되어졌다는 사람으로 평가가 나옵니다. 그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외롭고 괴팍하게 살았던 우울증 환자라고 그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신문을 노벨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는 신문인데요. 그런데 이 신문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착각을 해가지고 형이 죽었는데 노벨의 형이 죽었는데 노벨이 죽은 줄 알고 신문 기사를 내면서 정확하게 확인을 더 해보지 못하고 신문을 급하게 내는 바람에
오전 내내 이 신문 기사가 전 세계에 전파됐죠. 그리고 오후에 이거는 오보라, 잘못된 기사가 났습니다. 허탈하게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자,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있고 이 기사를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노벨, 그는 바로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사후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에서도 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오늘 죽어서 끝났으면 내 인생 끝일 것인데, 이거 안 되겠구나. 결단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구나. 사후의 기사를 바르게 쓰기 위해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모았던 전 재산들, 내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들은 잊혀가고 있는 그 신문 기사지만은 본인은 그 기사를 보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내 인생에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이런 판단을 맺게 될 줄은 나도 몰랐죠. 그러나 다시 주어지는 인생의 기간이 몇 년 남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몇 년 새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일까? 잘못된 평가로 이렇게 끝날 수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활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유언을 합니다. 전 재산의 일부는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나눠주고 수많은 재산들, 수천억이 넘는 그 수많은 재산들을, 이 유언장을 기록하고 있는 유언 집행자에게 집행을 하라고 하면서 내 전 재산을 인류를 공헌한 전 세계 사람들 중에 매년마다 인류를 위해서 정말로 공헌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유언을 했죠. 그 유언대로 노벨 재단이 세워지고 몇 해 후부터는 끊임없이 해년마다 인류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들에게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100년이 훨씬 지나서 12월 10일에는 10명의 노벨상이 주어집니다. 그가 살아왔던 전 생애가 일순간에 모든 것이 허무로 끝나고 잘못된 평가로 끝날 수 있는 생애를 남은 때에 정말로 그 생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 생애를, 전 인류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졌잖아요. 우리는 오늘 12월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생의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왔던 나의 삶의 결산 또 해봐야 되겠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끝을 맞이하면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서도 안 되겠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삶을 한번 결산해 보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먼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한 해 한 해는 결산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2018년도 1월 1일 날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결단한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무엇이 있겠어요? 정말로 잘 살았습니까? 주님이 내게 1년만 가지고도 결산할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는 주의 음성이 다시 한 번 더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금년이 너무 허무하게 살았습니까? 잘못되게 살았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새로운 결단을 가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어져서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결단이 다시 한 번 더 주어지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교훈을 삼을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 달란트는 종들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주께 드립니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 지창호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내 삶의 모든 것,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아직 남은 생명,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재능들, 내게 주어진 지식들, 내게 주어진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진 재물들, 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복음,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주어진 그 모든 직분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요,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 같지만은 내가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내가 맡겨서 내가 일생을 살아서 내가 많이 모았고 내가 마련했다 할지라도 다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께 드립니다. 드릴 때에 주인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삶을 어떻게 평가할까? 우리 모두가 세상을 떠나면요, 내 가진 거 다 두고 빈손으로 갑니다.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것을 다 두고 갈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 물으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어진 달란트들, 내게 있는 것들 선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선용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하나 내 힘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는 힘써 투자하고 또 헌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이 또 하나씩 채워줍니다. 더 많은 것을 줄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선용하라고 또 주십니다. 주면은 또 이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사람이 되어지야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광스럽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나 알아달라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내가 주님 주신 것 가지고 성실하게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잘 삽니다. 영원한 것으로 보상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씨라고 말씀합니다. 씨와 양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선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하게 사용해야 된다. 선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냉수한 그릇에 수고도 선하게 쓰여졌으면 그 보상이 큽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선한 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 상을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주를 위해서 사는 일에, 또한 선한 일에 우리의 있는 모든 것, 주의 것 가지고 선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 때에 반드시 결산의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의 칭찬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구두쇠 영감님이 하도 구두쇠같이 자기만 위해서 살다가 사람들의 원성을 받고, 그래서 그걸 원님이 불렀습니다. 너 왜 그렇게 잘못 사느냐 해서 이 영감님에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벌을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양파 100개를 까서 먹는 벌, 둘째는 매 30대에 맞는 벌, 세 번째로는 돈 100냥을 벌금으로 내는 거. 자, 세 가지 벌 중에 무슨 벌을 선택하시렵니까? 구두쇠 영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평생 벌어모은 재산인데 돈 100냥 주기는 아까워서 안 되겠고요, 매를 맞자니까 아파서 안 되겠고, 별로 어렵지 않는 일이니까 양파 100개를 내가 먹어 치우겠다고. 그래서 양파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양파를 먹다 보니까 10개, 20개 먹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오고 매봐가지고 못 먹겠는 거예요. 입술이 부르트고 막 토하기도 하고, 아이고 원님, 내가 도저히 양파 100개를 못 먹겠으니까 매 30대 맞게 해주십시오. 그래, 그만 매를 맞아라. 매를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10대 맞고 나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아이고 원님, 매도 못 맞겠습니다. 차라리 돈 100냥 드리겠다고 100냥 내놨어요. 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 꾀에 자기가 발표해가지고 세 가지 다 잃어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 가지 벌을 다 받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그와 같은 겁니다.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차라리 은행에라도 내놨으면 이자라도 갖다 드렸으면 그래 그만큼만 해서 다행이다 소리를 들을 것인데, 제게 넘어가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책망도 받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쫓님 받는 불쌍한 자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다 주인 되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주의 그 은혜를 힘입어 쌓은 저 주를 위해서 살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칭찬받고 영광스럽게 나타나고 영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